김천 수도함에서요, 선에 대한 수행과 깨달음을 이야기로 풀어내면서 동시에 수자 노릇하고 있는 원재라고 합니다.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점인데 저는 좀 그다지 큰 차이를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 시작 때부터 저희가 산사에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일상의 어떤 구체적인 경험들이 많이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물론 제가 첫 책을 내고 두 번째 세계 일주책 냈을 적에 뭐 북토크라든지 강연 같은 게 사실 많이 줄긴 했어요. 그렇다고 해도 수도함에 계속 찾아오신 분들은 찾아오고, 저로서도 이 산사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작업들은 계속 해나가고 있어서 어떤 큰 차이는 많이 못 느낀 것 같습니다. 제가 선원에서 20여 안거를 수행하면서 공부해 나간 과정도 있고 나름의 깨달음을 얻어가는 과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 공부가 어느 정도 익어 갔다고 생각할 무렵부터 어떤 어록도 보이고 다른 성현들의 말씀도 새롭게 들리고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책으로 엮어보자 해서 나오게 된 게 사실은 질문이 멈춰지면 스스로 답이 된다, 그 글들이거든요. 그런데 글들을 통해서 제 개인의 경험, 어떤 선사들이나 다른 유명한 이제 선지식들의 어떤 깨달음의 경험들을 소개하는 것도 좋지만은 영상으로서 그것이 좀 더 직접적으로 와닿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여러 세계의,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여러 선지식의 어떤 경험들도 소개하고 저 자신의 경험과도 결부지어 가면서 좀 더 진정성 있게 다가가면은 많은 이들이 그 수행을 통해 자신의 본래 면목을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채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심이란 게 좀 의외였는데요. 저도 좀 웃긴데요. 사실은 제가 영성 채널을 운영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이 채널을. 근데 도반 스님이 찾아와서 이런 조언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 책을 워낙 좋아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책이 영성 공부를 해나가고 자신의 면목을 찾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책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어떤 유튜브를 통해서 그것들이 여러 사람들에게 아무런 걸림 없이 다가가면 훨씬 좋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했던 거예요. 사실은 저는 유튜브까지는 하기는 싫었어요. 왜냐하면은 일을 너무 확장시키는 것 같아서. 그리고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제가 또 검토도 해야 되고 하는 여러 번잡한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제가 일 많은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또 크게 확장한 것도 좋아하지 않고. 그러다가 도반 스님이 내 책이면 내 경험 약간 결부지어서 설명은 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시작하게 됐어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고, 유튜브가 이제 진입장벽이 높다고 하는데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런 채널을 운영하면서 느끼게 된 게 진입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유튜브 채널을 거대하게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분들께서는 당연히 이제 뭐 카메라 PD도 있고 편집자도 있고 내용도 있고 뭐 스튜디오도 있고 하겠지만은, 사실은 우리 수자들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다 한다면은 그냥 핸드폰 하나만 있어서 영상 찍고서 그것을 유튜브에 업로드하면 끝이거든요. 사실 별건 없어요. 그런데 선원의 적을 두고 있으면서 채널을 운영하신 분은 아직은 저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이게 어려울까 했더니, 사실은 유튜브라는 플랫폼으로 들어가기는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뭐가 어렵냐면은 이 유튜브를, 영상을, 자신의 공부 경험을 나누면서 그것들이 여러 경계 없이 모든 곳에 다 퍼지게 되잖아요. 퍼지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영상물에 대한 자신의 공부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다면은 조금은 힘들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저희 도반 선생님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공부에 대해서, 선에 대해서, 수행과 깨달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하지만은 그것은 동시에 내가 말하면서 상대방한테 평가를 받는다. 이것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당신의 공부가 잘 어느 정도 익었다고 생각하고 또 안정화되었다고 생각한다면은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공부한 내용들도 대중들과 나누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신감, 약간의 공부의 안정성,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셔서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채널들을 제가 여러 채널들을 구독하고 있는데 뭐 다 본다는 건 아니지만은, 근데 일반적으로 스님, 종교인들 영상 채널을 제가 보는 게 기본이긴 하죠. 그런데 제가 관심을 가지고 보는 거는 일반인들, 이 영성, 그리고 또 마음이라고 한다면 마음도 당연히 영성이거든요. 이 마음에 대해서 당신들이 연구를 하고 경험을 하고 어떤 종류의 깨달음을 얻게 됐고 하는 분들이 채널을 운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구독자 수로 따진다 한다면은 뭐 적게는 뭐 10,000명, 20,000명도 있겠고, 근데 영상 채널은 조금 약간의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10만을 넘으면은 참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영성이란 타이틀을 가지고서 관심을 끌 수 있는 것의 제 한계는 10만에서 20만 사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그것이 법륜 스님처럼 광범위한 역할을 하시죠. 통일 문제도 하시고 수행도 하시고 일상의 경험도 하시고, 그렇게 여러 분야들을 다루시면은 100만까지 넘어설 수 있지만은 영성이란 특수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한다면은 저는 10만대가 최고대라고 볼 수 있지만은, 요즘에 일반인들 중에 특히나 젊은 사람들 중에 그런 자신의 어떤 고통, 진리에 대한 어떤 갈구, 그리고 자신들이 겪어온 어떤 시행착오들, 그러면서 깨달은 어떤 내용들, 그런 것들을 소개하면서 영성의 발전을 도모해주는 그런 채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의 채널을 보면서 굉장히 좀 자극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많이 배우기도 하고. 왜냐하면은 저는 종교라는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불교. 특히나 불교 중에서 선수행이라는 거기에 또 카테고리에 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영성이란 걸 추구하기 위해서는 종교 안으로 들어와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종교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그냥 자신의 일상에서 그대로의 삶에서 영성을 곧장 체험하고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깨달음을 나누고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종교인들의 채널을, 영성 채널을 구독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일반인들의 채널들을 구독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되게 일상스러움, 자연스러움, 그리고 그 어휘에 굉장히 편안함, 그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편해진 거죠. 왜냐하면 종교로 안 들어가도 되니까. 그리고 일상의 삶에서 이것들을 구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저는 일반인들이 운영하는 영성 채널들을 보면서, 야, 보편의 언어를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일상적인 경험들을 나누는 게, 자신의 어떤 솔직함으로써 나누는 게 참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이 또 수준이 절대로 낮지가 않아요. 굉장히 높은데 다만 종교적인 언어, 개념적인 언어를 최대한 적게 사용하면서 그것들을 나누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참 영성이 유튜브로도 이렇게 발전하는 시대가 왔구나 하고서 좀 감탄하는 면도 있습니다. 지금 탈종교화 시대라고 하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분명히 종교의 위상이 대단했던 시대였어요. 예전에 어떤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를테면 80년대가 된 때만 하더라도 이제 새해 벽두가 되면은 각 종교계의 어떤 수장들, 어르신들이 어떤 신년의 법어를 내리세요. 그럼 신문의 일면으로 딱 차지하고 나온 시대가 있었어요. 그만큼 종교가 전성되는 시대였는데, 지금에는 그렇지가 않죠. 종교에 대한 관심이 사람들이 뚝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그렇지만은 사람들의 관심이 떨어지지 않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자기 마음에 대한 관심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은 꼭 종교 안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탐구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어떤 종교란 게
여러 형식들을 거칠 수도 있죠. 어떤 종교적 예의라든지 어떤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칠 수 있지만은 마음에 대한 탐구는 종교인이 되지 않고서도 또 종교 생활을 하지 않고서도 그 할 수 있단 말이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 마음에 대한 탐구가 영성이란 이름, 불성이란 이름,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빌어서 종교 안에 들어가서만 할 수 있었지만은 지금은 곧장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시대예요.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어떤 불성이나 하나님, 어떤 진리에 대한 탐구의 기록들이 널리 퍼졌어요. 예전에는 약간 은밀하게 하는 경향성도 있었거든요. 이것이 워낙 소중하기 때문에, 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성 추구는 마음의 근원을 밝히는 것은 야, 저런 스님들이나 하는 거야. 우리는 관련이 없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비밀들이 공공연하게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실제로 일반인들 중에서도 자신만의 안목을 열고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원래 맞는 거예요. 맞는 것이기도 하고 마음에 그렇게 수행이란 게 어떤 특정 종교인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도 해 나갈 수 있고 자신의 안목을 성취할 수 있으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것들이 훨씬 더 부각이 된 게 지금의 어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그 영성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펼쳐지고 있는 듯 합니다. 저는 지식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어떤 수행의 과정 측면에서 그리고 수행의 다양성 측면도 저는 유튜브에서 영성 채널에서 구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참 신기한 일인 거예요. 내가 이런 산골짜기에 있으면서도 저 미국에서 영성가가 하는 내용들을 내가 유튜브로도 볼 수 있어. 저 사람이 어떤 말 하나. 예전에는 직접 만나든지 책을 번역해서 내가 읽는다든지 하는 방향을 취했잖아요. 근데 이 산골짜기에서도 저도 2억 마일리 타지에서의 어떤 영성가의 말을 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데 그만큼 어떤 경계나 장벽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수행의 체계들 그리고 수행에서 수행에 대한 그 지식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행에 더 이상 종교적 장벽이 없는 것이고 시간이나 장소에 대한 장벽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많은 정보들을 취합할 수 있는 게 유튜브의 장점이에요.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여러 알지 못했던 영역들에 대한 어떤 지식들도 얻을 수 있고 체계화도 할 수 있고 하지만은 저는 이것들이 어떤 알매 자량 측면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신의 면목을 확인한다는 것,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단지 알매 수준에서 멈추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자신의 안목이 크게 확장되면서 삶의 낱낱 경계에서 확인이 돼야지 그게 진정한 의미의 저는 깨달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매 측면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돼요. 그렇지만은 저는 이 공부의 끝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방구석을 벗어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방구석에서 유튜브 보면서 공부한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자기라는 프레임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 깨달음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방구석에서 자유로운 게 아니라 삶의 경계를 만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접하면서 어떤 경계들을 치러가면서도 자유로워지 그게 진짜 자유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단지 책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공부할 것만이 아니라 실제 자기보다 낮게 수행해서 나아간 영성을 밝혀간 사람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분들과의 어떤 만남을 통해서 자기의 안목을 확장시키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유튜브는 분명히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소스들이 넘쳐나는 곳이에요. 그러나 그 끝맺음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 사이의 만남에서 자극을 받고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그리고 선지식을 만나서 그 가르침을 얻어야 된다고 이야기는 했지만은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수행 방법론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수행 저는 가나 선수행을 했죠. 그런데 선수행만 수행이 아니거든요. 가나선만. 다른 윗바사나도 있고 요가 수행도 있고 어떤
도교의 어떤 호흡법도 있고 여러 수행법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여러 수행법들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어떤 성향과 기질과 맞는 수행법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걸 잘 찾아서 그에 맞는 선지식을 만나서 자신의 면목을 발현시킨다면 그건 좋은 일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언제나 지식적인 수준에서의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수행법도 있고 수행의 과정도 알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사람 스승을 만나야 되는 것이지, 유튜브는 자극 부여제예요. 사람 스승을 만나서 거기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런데 사람 스승을 만나서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진정성과 자기 절실함이에요. 진정성하고 절실함은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저는 이 공부가 많은 지식을 취합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또 스승을 만났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진정성을 가지고 그리고 이 진리에 대한 절실함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공부를 잘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종교에도 상관없고 승속에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진정성과 절실함의 어떤 좋은 기반에서 여러 수행법들에 대한 바른 이해에서, 그리고 그것을 꾸준히 근면하게 해 나간다면은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거든요. 어떤 종교에 들어서지 않고서도. 저는 그런 시대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차원에서 참 이제 선원에 사는 스님들께서 조금 이거를 좀 많이 아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많이 알려지게 된 계기는 제 첫 책, 이제 질문이 멈춰지면 스스로 답이 된다, 그 책을 내고서 참 여러분들께서 많이 좋아해 주신 것 같아요. 책도 많이 팔렸고, 여러 이제 어른 스님들한테 뭐 칭찬도 받고, 지금 그 책의 영향을 받고서 많은 분들께서 또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제가 지금에 좀 하고 있는 작업은 영상 작업이거든요. 물론 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움을 얻고 좀 깨달음을 좀 자극도 받고 할 수도 있지만은, 영상이라는 게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말투도 그렇고 손짓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이게 다 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이 영상을 통해서 어떤 감화를 받는 분들도 분명히 계신 것 같아요, 지금에 있어서는.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작년도 그랬지만 영상 작업을 좀 많이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주일에 2편 정도를 목표로 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좀 이게 쉬운 거 아니거든요, 절대로. 근데 근면히 한다면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 작업을 통해서 올해 한 해는 좀 보낼 것 같고, 내년 즈음에는 아마 제 2번째 수행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원래 2번째 책은 제 세계 일주 여행기였거든요. 다만 나로 살 뿐이라고. 그 책이 나왔지만 수행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서 나오는 것은 아마 내년에 다시 한번 나오게 될 것 같은데, 그 글 작업을 아마 올해 말이나 한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방거사에 대한 일화를 소개하면서 방거사의 어떤 일대의 어떤 깨달음을 요약할 수 있는 개송을 하나를 찾았어요. 이 개송을 제가 되게 좋아해요. 그 개송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여여하면 경계 또한 여여하니 실다움도 없고 헛됨도 없도다. 있음에 상관치 않고 없음에도 얽매이지 않으니 이는 성현이 아니라 이를 마친 범부로다. 제가 이 개송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구절에 이 자신의 면목을 정말 철저하게 확인한다면은 성현이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범부가 된다는 게 목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 중에 중생놀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공부의 끝은 저는 성현이 되는 게 목표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인연과 경계에 알맞게 자신의 역할을 온전하게 수행하면서 중생이 되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이 공부의 정말 바람직한 끝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저는 중생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저는 선원에서 이 수도함에서 수자 놀이를 하면서 그렇게 제 역할을 그렇게 본분을 다하면서 지내는 것이 저의 소명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마음을 연구하는 불교 심리학자 윤희조입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학기가 제 연구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만에 있는 불광대학으로 방문학자로 가려고 초청장까지 다 받아놓은 상태에서 코로나 때문에 못 갔습니다. 그래서 거덕에 국내에 있으면서 평상시에 못했던 수행도 하고 또 몸 관리도 하고 그리고 또 그때 에너지 보충해서 지금 이번 학기에는 강의도 열심히 하고 강의하면서 얻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 가지고서 올여름 방학에는 또 논문 작성하고 그리고 또 책도 한 3편 정도 번역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2015년도에 불교 상담학 전공 교수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 하면서 학생들의 요구가 불교 심리학 관련돼 가지고 볼 책들이 없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그때부터 불교 심리학과 관련된 개념 하나하나를 논문으로 써내고 그리고 또 해외에 나와 있는 책들을 번역하면서 하나하나 정립을 해 나갔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논문을 한 15편 정도 쓰게 되었고 그 논문을 바탕으로 불교 심리학이라는 책을 저술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논문 쓰면서 불교 심리학이라는 책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고 해서 처음부터 이제 그런 기획하에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은 질문을 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교수님 저는 불교도 모르고 심리학도 모르는데 불교 상담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랬을 때 제가 항상 하는 대답이 불교는 워낙 광범위하다. 그런데 불교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불교 심리학이라고 하는 한 분야만 알면 된다. 그러면은 불교 상담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학생들을 그렇게 다독이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불교 심리학이 뭔지를 밝히는 것은 이제 제 몫으로 돌아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불교 심리학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교 심리학은 정의상 불교에서 마음을 주제로 하는 학문 이렇게 제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불교에서의 다양한 연구 영역 중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영역이고 가장 중요한 영역인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불교 심리학이라고 하는 영역만 한다라고 하니까는 안심이 많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불교 심리학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불교에서 마음을 주제로 하는 학문이고, 하위적인 학문으로는 제가 이제 불교에서의 마음 자체를 연구하는 불교 마음학, 그리고 또 불교의 다양한 마음 작용, 마음 기능을 연구하는 불교 심소학, 그리고 또 그러한 것을 치료로 활용하는 불교 신신치유, 요렇게 해서 3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학생들한테 연구를 시키고 있습니다. 당연히 서양에서의 심리학, 서양에서의 상담이라고 그러면은 프로이트를 첫 번째로 합니다. 아마 서양 철학을 플라톤의 각주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서양 심리학은 아마 프로이트의 각주라고 해도 될 만큼 그 사람의 영향력은 아주 지대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불교 심리학을 연구하면서도 제일 먼저 했던 것이
그 프로이트가 주제로 잡고 있던 자아의 문제 그리고 무의식의 문제 이것을 불교적으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그러한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를 하다 보니까는 불교 심리학과 그 서양 심리학의 대별되는 차이점을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더라고요. 제 같은 제일 먼저 첫 번째 차이점이 서양의 심리학은 그 일상적인 마음, 그 불교로 보면 이제 범부의 심리학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교 심리학은 범부의 심리학 플러스 그거를 넘어서는 심리학, 성인의 심리학이죠. 그런 심리학까지를 다루고 있는 범위에 있어서 대단히 광범위한 영역의 심리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 그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이트도 이야기하고 있지만서도 그 서양에서의 심리학은 뭐 생애에 있어서의 발달 초기 내지는 무의식 이런 정도로까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마음에 대한 탐구인데 불교 심리학은 그런 지금 현생 이전의 생에서부터의 마음을 다루고 있으니까는 그 영역 면에 있어서 그 길이 면에 있어서도 대단히 넓죠. 그런 면에 있어서 폭이라든가 넓이에 있어서 불교 심리학은 서양 심리학에 비해서 대단히 광범위하고 넓은 편에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세 번째로 이야기하자면은 그 범부의 심리학을 서양 심리학에서 다루는 데 있어서 대단히 세밀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 불교 심리학이 좀 배웠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서 그 서양 심리학에서는 인지, 정서, 행동, 동기, 성격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불교 심리학에서는 그거를 다 번뇌라고 하는 것으로 다 하나의 영역으로 묶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3가지 정도 차원에서 둘을 구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 서양 심리학에서 보면은 그 제3동향이라고 해서 그거 이제 그 서구 심리학자들이 불교에 있어서의 마인드풀니스, 그 마음 챙김을 도입한 거를 이제 새로운 경향으로 해서 약간 30년 전부터 존 카bat-진 박사서부터 시작해서 그 불교에 그 다양한 기법들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것을 볼 때에 존 카bat-진 박사 같은 경우에는 널리 알리고자 하는 측면,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하는 측면이 있어가지고서 그런 종교적인 색채를 많이 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불교가 가질 수 있는 치유 효과를 좀 극대화하지 못한 측면들이 좀 많은 것 같아가지고 그게 조금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측면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불교의 종교적인 측면들을 그 속으로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었다면 훨씬 더 많은 치유 효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로는 그 마음 챙김이 조금 수동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과연 어떤 마음을 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어서 자비와 관련되는 명상 치료들이 참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되게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도 또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불교의 기본적인 개념들이 바탕이 되어서 그러니까 상담자가 그거를 알고 난 다음에 하면 훨씬 더 많은 치유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는 심리치료와 상담을 동요로 거의 보고 있습니다. 동요로 보고 있는데 불교 심리학에서는 심리치료와 상담이 동요가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은 심리치료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상담이 있고 그것 이외에 부처님이 팔정도에서 제시하는 명상이라고 하는 방법, 견해를 새롭게 하는 방법,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 그러니까 삶 전반에 있어서의 다양한 신구의 사업들이 다 심리치료의 기제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서양 심리학에 비해서는 훨씬 더 폭넓은 방법론을 가지고 있죠. 그러한 측면들이 충분히 더 활용될 수 있다고 그러면은 기존의 서구 심리학이 가지고 있는 서구의 심리치료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훨씬 더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심리치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원래 전공을
서양 고대 철학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대단히 그거 뭐라 그러나 조금 올드하다 그러나 올드 패션의 그러한 학문을 했었는데, 그리고 또 불교도 맨 마찬가지죠. 2500년 전에 출발한 학문인데, 그런데 이제 제가 불교 심리학, 불교 상담을 하면서 가지게 된 생각이, 어떤 학문이든 그것이 철학이든 종교이든 그것이 현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질문을 답할 수 없다 그러면은 그거는 죽은 학문 내지는 문헌학적인 학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불교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현대인과 소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소통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도 가장 많은 신도가 있는 종교의 하나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현대에서 불교가 현대인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심리학만한 주제가 없는 것 같아요. 모든 현대인들이 괴롭잖아요. 그리고 피곤하고 마음이 아프고 마음의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 가지고서 불교는 충분히 답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상담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듬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어떤 종교, 어떤 철학보다도 불교가 그 현대인들한테 회자되고 있고, 지금도 수많은 상담가들이 그 불교에서 뭔가 해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불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부처님께서 처음에 그 추구하셨던 것이, 부처님을 문제의식으로 저는 좀 봤으면 해요. 도대체 부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6년 동안 고행을 하시고 고생을 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에다가 초점을 맞춘다면은, 부처님은 어쨌든 간에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신 분이시거든요. 자신의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하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인들도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문제, 마음의 문제, 거의 대부분이 그렇겠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추구했던 그러한 방법론이 하나의 예시가 되어서 자신의 삶에서 그러한 예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면은, 그것 자체로 불교는 아주 현대인들한테 어마어마한 도움을 줄 수 있고, 우리 같은 불교 심리학자, 불교학자들은 그게 경전에 쓰여 있는 것들을 현대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현대인들의 입맛에 맞는 그러한 방법론으로 이렇게 잘 변형시키고 다듬어서 제공하는 게 저희들이 뭐랄까 해야 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자연계, 옛날에 이과라고 그러죠. 이과를 졸업을 해서 그냥 편하게 살 수 있고 그런 걸 추구했었는데, 근데 이제 제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철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도 이제 철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철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3학년 2학기 때, 지금은 한국학중앙연구원에 계신 이종철 박사님이라고, 그 당시에는 이제 동경대학에서 갓 박사학위를 하고 오신 교수님이셨어요. 그때는 강사님이셨죠. 그분이 산스크리트로 된 원전을 강독을 하셨어요. 그때 저는 되게 충격이었어요. 계속 서구 철학만 접하다가 이런 식으로도 철학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어가지고, 아마 그 교수님께서 아마 제가 다녔던 학교의 전임 교수님으로 계셨으면 아마 그때부터 제가 불교를 공부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전임으로 계셨던 제 지도 교수셨던 이태수 교수님이 계셔가지고, 그때 그분 전공이 이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라서 제가 그렇게 철학 중에서 이제 서양 고대 철학을 공부하게 되었죠. 제 같은 경우는 그때 아마 학부 때 제 지도 교수님한테 뭐 철학하는 방법이라든가 개념 짓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원에서도 서양 고대 철학을 공부하고 히라보를 공부하면서 항상 이제 의문이 들었던 게, 서양의 모든 철학은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탈레스 위에는 누가 있지? 라고 하는 게 항상 궁금했었는데, 제가 우연한 기회에 불교에 관심을 있었지만
우리 학교로 와가지고서 그 불교 공부를 하면서 너무 기뻤던 게 산스크리트를 그때 문법을 그때 접하게 됐었어요. 학부 때 처음 보긴 했었지만 산스크리트 문법을 접하면서 그때 너무 기뻤던 게 그 히라버 문법이랑 너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 만에 산스크리트 문법을 다 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서 인도 유로피안 어족이란 말이 달래 나온 말이 아니구나. 그리고 또 그 탈레스 이전의 그 역사들이 이러한 인도, 불교 이런 데 다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고서 어마어마한 그 희열감을 느꼈었죠. 그리고서는 제가 우리 학교에서 석사 박사 과정을 졸업을 하면서 그 공부하는 방법은 제가 철학을 하면서 일정 부분 터득한 게 있으니까는 제 스스로 공부를 해 나가면서 너무 기뻤고 너무 재밌었고 불교 공부를 하는데 마치 막 그 예전에 한번 한 듯한 공부 있죠. 너무 쉽게 너무 자연스럽게 이게 막 스며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 전공이 그 불교에서 실제와 언어적 표현의 문제라 그래서 중간 사상이 전공인데 그 되게 어려운 거예요. 불교 학자들한테서도 되게 어렵고 난해한 논리인데 그 당시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는 그게 제일 쉽더라고. 제가 철학을 공부해 놓으니까는 그래서 그 논리가 제일 쉬워서 그걸로 썼고 그 이후로는 그 제가 이제 불교학을 했으니까 뭐 이걸로 이제 계속 연구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부처님이 가만 안 놔두시더라고요. 저를 이렇게 불교 상담학 전공으로 발령을 내고 나니까는 그때부터는 제 전공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불교 심리학, 불교 상담 관련되는 것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불교 심리학이라는 분야를 새롭게 개척을 한 거죠. 제가 이제 뭐 개념서부터 만들기 시작했으니까 체계도 만들기 시작했고. 그런데 그게 저한테는 되게 좋았었어요. 지적 희열감도 있었고. 남들이 아직까지 해보지 않은 학문을 만들어 나간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대단히 기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계속 그러한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마치 천직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계속 그 불교를 널리 알리고 불교를 통해서 현대인들한테 도움이 되고 현대인들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하는 것이 제 일이 아닌가. 어쨌든 저도 불자인지라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내가 배우고 공부한 것들을 해양해야 되고 하는데 저는 아마 이런 방식으로 불자의 일 그리고 뭐 부처님 공덕에 대해 가지고서 그거를 이제 갚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제가 한국불교상담학회 부회장으로도 맡고 있고 올 6월부터는 한국불교학회에서도 또 부회장직을 맡고 있어서 뭐 그런 식으로 뭐 대외 활동도 할 것이고 그리고 또 뭐 책 관련돼 가지고서는 또 뭐 지금 현재 또 한 3권 정도를 또 번역을 하고 있고 논문도 또 계속 쓰고 있고 지금 그 불교 심리학 연구가 그게 이제 1편이었다면은 지금 거의 2편으로 새롭게 책을 한 권 더 만들 만큼의 원고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새롭게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뭐 모든 측면에 있어 가지고서 제가 이렇게 배운 거를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랑 나눌까? 함께 할까? 여기에 맞추어서 모든 공부라든가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능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경전을 읽으려고 해요. 경전을 읽고 그리고 또 그리고 또 저녁에는 꼭 수행을 하고 그런 식의 삶에 있어서의 그렇게 수행하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을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추천하지 않나 싶어요. 제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경전과 수행이라고 하는 두 측면을 이야기하냐 그러면은
요게 저거 이제 뭐 불교학적인 관점도 관점이지만 제가 불교 심리학을 하니까는 불교 심리학에 있어서의 그 가장 중요한 치유 기제가 그 마음을 마음의 폭을 넓히는 것, 그게 가장 큰 거고, 그런 데 있어 가지고서는 부처님 경전 읽는 것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 듣고 법문 듣고 하는 것도 좋은데, 그러면은 마치 이게 내가 상대편이 이야기한 것 같아 가지고 잘 안 받아들여요. 근데 자기가 책을 통해서 받아들인 이야기는 또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자기의 견해를 넓히고 마음을 넓히는 데 있어 가지고서는 경전 읽는 것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제 연구실에도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어떤 책들은 목차만 보고 어떤 책들은 조금 보다가 듣고 하는데, 이 경전만큼은 아무리 읽어도 질리지 않고 읽고 해도 괜찮은 책,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불교 심리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법론이 마음의 에너지 차원을 점점 더 낮추는 게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내 마음속에 있던 장애들이 이렇게 드러나요. 이렇게 갭 차이로 인해 가지고서. 그러니까는 평생토록 그렇게 해서 마음에 있어서의 장애들을 하나씩 드러낸 것들을 봐서 없애고 한다고 그러면은 마음을 꾸준하게 마음을 넓히고 마음의 장애들을 하나씩 없애는 방향, 그 방향을 아침 저녁으로 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이거 뭐 당장은 뭐 얼마 안 된다라고 해도 길게 봤을 때는 아마 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딱히 그런 건 없는데 그때그때마다 저는 경전이 통째로 다 저한테 다 그런 역할을 해와 왔습니다. 근데 굳이 하나를 들라고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 자등명, 법등명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자등명을 좀 풀어놓은 듯한 경전이 있어요. 안구따라 니까에 나오는 깔라마 숫다, 깔라마경이라고 하는 경에 나오는데, 그거는 부처님의 자유선언이라고 불리는 경이에요. 그 안에 보면은 이제 내용이 부처님께서 깔라마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내가 스승이라고 해서 어디서 높은 사람이 들은 거라고 해서 어디에 쓰여 있다라고 해서 그 말을 따르지 말고 너 스스로 찾아보고 그것이 너한테 유익이 되거든 그때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세요. 부처님 같은 분이시면은 뭐 자기 말을 따르라고 할 법도 한데, 부처님께서 너 스스로 한번 해보고서 그 말이 맞거든 그때 따르라 라고 하신 게 인간에 있어서의 뭐 지성이라든가 이성에 대한 엄청난 자유를 부여한 그러한 경전 구절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 경전 구절은 내 스스로도 그 경책으로 삼는 경전 구절인 거고, 그리고 또 학생들한테도 많이 이야기해주고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현대인들의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마음공부 모임을 이끌고 있는 법상입니다. 그냥 늘 하는 일요 법회라든지 뭐 강의라든지 또는 대한불교진흥원에서 하는 헬로부다 TV 강의 같이 이렇게 정해진 법회와 강의, 그리고 뭐 때때로 인연 닿는 곳들에서 또 강의해달라고 하면 또 가서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목탁소리는 유튜브로 이제 시작한 것은 한 3년 정도가 됐지만, 목탁소리는 이제 생활 속에서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을 통해서 현실이 좀 괴롭고 좀 팍팍한 사람들이 종교를 좀 넘어서서 누구든지 괴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그 괴로움의 소멸을 위해서 같이 마음 공부를 해보자 해서 한 20년이 조금 넘었죠. 그렇게 목탁소리하는 모임을 하고 있었다가 이제 근래에 한 3년 전쯤부터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본격적으로 좀 강의를 송출하게 된 그런 모임입니다. 아마 모든 스님들이 비슷하실 텐데 본인이 첫째는 이제 우리 상고보리 하와 중생이라고 하듯이 스님들은 다들 그럴 거예요. 첫째는 자기 공부에 대한 그 간절함, 자기 공부가 좀 되게 중요하고 두 번째 이제 전법, 어떻게 전법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들 어떤 하나의 화두일 텐데 그동안은 이제 제가 뭐 군승법사로 있었다 보니까 좀 활동의 제약도 어느 정도 있기도 했었고 또 이제 근자에 한 3년 전부터 그 유튜브를 하게 된 것은 이제 제가 조금 이제 마음의 여유가 조금 생기기도 하고 현실적인 뭐 문제도 조금 해결되고 또 군에도 나오게 되고 그런 인연들도 있었고요. 또 유튜브를 하게 된 것은 어찌 보면 뭐 딱히 정해서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계셨다면 부처님께서 그 당시는 걷고 걸어서 모든 나라 곳곳을 다니면서 법을 펴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은 사람에게 이 법을 알려줄 수 있을까? 이제 그것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시대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계셨다면 당연히 유튜브나 이런 언론 같은 영상 송출할 수 있는 이런 매체에서 법회를 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좀 시대가 또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절을 하나 세워서 거기 주변 사람들이 모여서 법회를 하는 것은 너무나 좀 제약이 많은데 이 유튜브나 인터넷 혹은 이런 방송 같은 것들은 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열려있는 어떤 채널이다 보니까 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것을 하게 됐죠. 제 이 설법의 내용 자체가 주로는 이제 선불교를 기반으로 해서 뭐 초기 경전이나 대승 경전이나 선어록 같은 것들을 주로 강의를 하는 이런 채널이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제 선어록은 너무 어렵고 사람들에게 다가가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저도 사실은 처음에 좀 했었는데 요즘에 제가 느끼는 것이 왜 이럴까를 생각해 보니까 지금의 시대는 사람들이 이렇게 열려있는 어떤 정보라든지 강의라든지 뭐 인문학 강의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뭐가 되었든 나에게 처한 힘들고 괴로운 문제 요즘의 시대가 뭐 인간 소외 현상이라든지 뭔가 물질 위주의 이런 것들 때문에도 그렇고 요즘 사람들이 보면 우울증이나 뭐 공황장애나 이런 것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런 요즘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다. 이 괴로움을 좀 해결하고 살고 싶다.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뭐라도 찾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을 정도의 극한 상황이다 보니까 내가 A라는 종교였어도 다른 종교 성직자의 이야기도 듣게 되고 또 어떤 철학자의 강의도 듣게 되고 그런 어떤 벽을 치지 않고 좀 시대 자체가 좀 이렇게 열려있는 시대인 것도 한 몫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문제를 좀 해결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괴롭게는 못 살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좀 신기한 현상이다 싶은 것이 불교뿐 아니라 무교인 사람들 혹은 또 기독교 천주교인 사람들, 타종교인들조차도 이 마음 공부 내지는 내 이 괴로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아주 상당한 관심들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고 아마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마음 공부 채널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좀 빠르게 많은 사람에게 좀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듭니다. 우선 불교라는 종교는 불교의 핵심은 뭐 기도하거나 뭐 어떤 다양한 수행 방법들을 이렇게 갈고 닦는다든지 뭐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탄생하시고 성도하시고
많은 불자들에게 제가 신도뿐 아니라 출가 수행자들 공히 모든 사람들에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전하려고 하셨던 것은 어떤 가벼운 힐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깨달음을 직접적으로 전해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보면 법문 듣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아라함과를 증득했다, 아나함과를 증득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아함경 닉가야 같은 경전에 보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모름지기 아주 깨달음의 시대였던 것이죠. 그러다가 또 이제 선의 황금기라고 불리는 이제 당송 때, 그 당시 그 조사 스님들의 시대, 그 시대를 보면 똑같이 스승의 법문을 듣고 문득 이렇게 자기 성품을 확인한다 할까? 이 깨어나는 이런 사람들이 워낙 많았던 거죠. 이처럼 불교의 핵심은 깨달음에 있는데, 우리는 이 깨달음을 지금까지는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지? 옛날에 보면 막 큰 스님들께서 선방에서 몇십 년을 갈고 닦아도 안 되는 깨달음이 우리 같은 사람이 가능할까? 이제 이런 생각들이 너무 많이 팽배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점을 우리들이 좀 깨지 않으면 불교의 참된 그 진면목은 보여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너무 어렵고 대단한 거창한 얘기가 아닙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이. 내가 내 인생을 사는데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진짜 내가 누구지? 진실이 뭐지? 삶에 대한 진실이 무엇일까? 내가 어디서 왔고 죽고 나면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런 어떤 자기에 대한 근원적인 좀 궁금증? 이런 것들이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고, 또 그 어떤 궁금증은 본인의 처한 어떤 괴로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괴로움을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마음을 가지면 그것을 이제 발심이라고 하는데, 자신의 괴로움의 문제를, 왜냐하면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는 근원적인 괴로움의 문제, 그것을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근원적으로 내가 누군지를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딱 함축되어 있는 그 반야심경이라는 경전에서 보면 조견, 오온, 개공, 도, 일체, 고액 이렇게 했듯이 초기 경전에서 말하는 무아를 설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은데, 이 몸과 마음이 우리는 나야 라는 생각을 굳게 믿으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과 마음이 나니까 내 몸을, 내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산단 말이죠.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가르침에 접하면서 좀 충격적인 일인 거죠. 이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문득 이렇게 깨닫게 되는 이런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고, 또 우리나라뿐 아니더라도 서양에서도 불교에서 말하는 그 독각이라고 불릴 만한 그 이제 영적인 교사라고 불릴 만한 이런 사람들이 문득 깨어나는 사람들이 있었고, 저에게도 꽤 여러 사람들이 종종 찾아와서 불교 신자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괴로워서 막 괴로움 속에서 허덕이다가 어느 날 문득 이렇게 깨어났달까? 진정한 나는 몸과 마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이런 것들이 이제는, 옛날에는 아주 어렵다라고 생각했지만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오온이 공하다라는 것을 딱 비춰보게 되면 모든 일체의 괴로움에서 벗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정한 자기에 대한 어떤 궁금증, 이런 것들을 이제는 사람들이 해결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럴 수밖에 앞으로는 더욱더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의 시대는 이제 어떤 명상을 통한 어떤 힐링, 이런 것에서 한 발짝 넘어서서 이제 자기를 깨닫는 시대, 그런 시대가 이제 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수행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는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연불하고 독경하고 좌선하고 다양한 수행 방법, 명상 방법, 그 방법을 열심히 갈고 닦는 것을 이제 수행이라고 우리는 그동안 이제 알아왔는데,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제 수행이라는 것은 중도를 설하는 거거든요. 대승불교에서 말하면 반야바라밀인데, 우리가 연불, 독경, 기도 이런 건 다 할 줄 알잖아요.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할 줄 아는데
중도할 줄 아느냐 내지는 중도를 하루에 몇 시간 갈고 닦느냐 이래 물어보면 사람들이 좀 이렇게 당황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진정한 수행이라는 것은 중도를 얘기하고 진정한 중도라는 것은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거라서 특정한 형식의 수행법을 갈고 닦는 것은 어떤 방편의 수행은 될 수 있을지언정 진정한 어떤 중도의 수행은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것은 몸으로 갈고 닦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것을 불교에서는 또 수행이라는 말을 조금 다르게 마음 공부라고도 이름 붙이는 이유가 또 선이라고도 이름 붙이는 이유가 특정한 어떤 방식을 갈고 닦아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선에서 말하는 수행이 좌선만을 수행이라고 하지 않고 행주자와 어묵동정 간에 언제나 움직이고 가고 오고 머물고 앉고 눕는 모든 순간이 어떤 선을 실천하는 순간이 되어야 한다. 어떤 수행의 순간이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하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의 어떤 수행이라면 그 수행은 사라질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2500년이 전이나 지금이나 어떤 진리의 어떤 본질은 결코 달라질 수가 없어요. 현실적인 삶이 달라지고 시대가 바뀌고 어떤 현대적으로 모든 것이 바뀔 수는 있지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어떤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이런 어떤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궁극적인 본질 이것은 법은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법을 깨닫는 이것을 수행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수행의 문제는 앞으로 시대가 변화 발전하면 할수록 점점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이제 미래 시대에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마음 공부는 그냥 어떤 필수 과목 학교에서 배워야 하는 어떤 필수적인 왜냐하면 자신의 행복을 위한 거니까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하고 갈 것이냐에 대한 어떤 자신의 내면을 어떻게 좀 이렇게 고요하게 평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어떤 이런 가장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점점 이 수행이라는 것은 불교 안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가치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이제 사람들은 그것도 무슨 수행이야?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평생 하신 게 뭐냐면 법을 설하신 거예요. 법문을 하셨습니다. 오비구 10대 제자 대부분의 어떤 아라한과를 증득했던 분들이 부처님 법문을 듣고 아라한과를 증득하셨어요. 또 선의 황금기 때도 언하대오라고 해서 조사 스님이 법문을 하고 법문 끝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에서 사실은 진정한 중도의 가르침은 바른 스승의 바른 법문을 꾸준히 듣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어떤 수행 아닌 수행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다행히도 또 유튜브라든지 또는 방송 언론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이렇게 발전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은 이 중도 수행을 닦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좋은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만약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나오셔서 이렇게 유튜브라든지 언론을 통해 법을 설하고 계신다면 아마 전 세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온라인을 통해서 법문을 들었을 뿐인데 막 지구 반대편에서 곳곳에서 깨어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왜냐하면 불지견, 부처님의 지견을 갖춰야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야 이제 그 다음에 어떤 방편의 수행은 그 다음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바른 부처님의 어떤 중도적인 안목 이것을 지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바른 법문을 꾸준히 공부하고 듣는 것 이게 어떤 중도를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수행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구 역사 속에서 인류 역사 속에서 항상 괴로움의 문제는 있어 왔고 또 전쟁의 문제라든지 굶주림의 문제라든지 언제나 완벽하게 행복했던 시기 혹은 어떤 사회적인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졌던 시기 혹은 어떤 특정한 왕이나 임금이 나타나서 모든 것을 다 뒤바꿀 것 같았지만 그것이 완벽하게 구현됐던 시기는 없었고요. 어찌 보면 지금 사람들이 많이 힘든 시기라고 하지만 인류 역사를 놓고 본다면
어쩌면 가장 행복한 시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가장 괴로운 시대라고 하는 것처럼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괴로움의 문제를 뭐 사회 제도나 조건이나 이런 걸 바꿔서 혹은 특정한 어떤 뭐 리더를 바꿔가지고 이것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근원적인 문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생사를 대적하는 문제, 불사의 길이라고 하는 죽지 않는 길, 이 생로병사라는 괴로움, 또 늙고 병들고 죽는 이 괴로움의 문제를 근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 그 길이야말로 앞으로의 미래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근본적으로 찾아가게 될 길이라고 생각하고, 또 사실 지금 세상에서는요, 이 불교에서 말하는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가르침 법, 이것이 지금 과학, 양자물리학, 뭐 뇌과학, 심리학, 철학, 의학, 뭐 경제, 경영, 세계 100대 기업 가는 데서 다들 뭐 마음 챙김 이런 것을 한다고 하듯이 모든 분야에서 가장 그 분야의 어떤 최고 가는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 가서 주목하고 있는 게 이 마음 공부거든요. 이 불교의 어떤 본질적인 가르침이거든요. 이 불이법의 어떤 이 법이야말로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모든 분야에서 지금 가장 뭐랄까 좀 핫하고 좀 시대를 어떤 앞서가는, 그래서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신기하게도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가르침이 지금 놀랍게 현대 사회를 앞서서 끌어가고 있다라는 점이 상당히 놀라운 점이죠. 그것처럼 지금 이제 와서야 이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불교가 뭐 미신적이거나 기복적이라고만 그동안에 생각해 오다가, 아, 불교가 그런 것이 아니구나. 진정한 과학이고 진정한 마음 치유이고 진정으로 우리를 괴로움에서 본질적으로 근원적으로 벗어나게 해주는 가장 어떤 핵심의 가르침이구나라는 사실을 점점 많은 사람들이 깨달아가고 있는 시대이고, 점점 그것은 더욱더 보편화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이 불교라는 이름을 굳이 내세울 수도 있고 내세우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괴로움 소멸의 길을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정해진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뭐 말 그대로 처음에 말했듯이 모든 스님들인 뭐 상구보리 하화중생 하듯이 제 공부가 조금 더 이 미진함을 넘어서서 조금 더 석가모니 부처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어떻게든 좀 더 정진하고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첫째는 들고, 또 하나는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은 사람과 조금 더 쉽게 나눌 수 있을까,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에게 이 법에 조금 더 가깝게 갈 수 있는 좋은 어떤 방편을 어떻게 좀 이제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뭐 그런 어떤 근원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이제 저도 뭐 인연에 맡기고 그냥 살 뿐이고, 그래서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러나 뭐 크게 봤을 때 제가 지금 해오던 대로 뭐 그렇게 아마 살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이제 사실은 꼭 하고 싶은 말이 뭐였냐면, 그 불교에서는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 핵심이구나 해서 이렇게 딱 쥐거나 밑줄을 탁 긋거나 이거를 내가 애지중지하는 가르침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딱 정해버리면 그것은 그 바른 부처님 법이라고 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 뭐 무유정법이라는 정해진 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있고, 또 무주법이라고 해서 어디도 머물러 집착하지 말라라는 말도 있고, 또 선사 스님들은 자기 주먹 속에 별다른 어떤 엑기스 핵심이라고 할 만한 걸 딱 내세우지 않고 있다라는 말도 있고요. 또 그 안한존자에게 하신 설법으로서 보면 그 절 앞에 문 앞에 찰간을 무너뜨려라 하는 말이 우리 절은 이런 가르침을 선양하는 절이다
이런 종파다 내지는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도 이러한 가르침을 핵심으로 가르치는 종파다라는 어떤 그런 내세우는 주의 주장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불교의 어떤 핵심이에요. 그게 어떤 중도의 길이기도 하고 그래서 옛날 선사 스님들께서 아주 고구정령하게 제자들에게 설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틀에 박힌 격식을 짓지 말고 어떤 그곳에 묶여 있지 않고 그래서 어떤 특별히 정해진 어떤 이것만이 어떤 핵심이야라고 자기의 어떤 주의 주장 그런 것들을 싹 내려놓으라는 얘기들을 많이 보통 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내가 붙잡을 건 아무것도 없다. 가지고 있는 분별 망상을 오로지 깨뜨릴 뿐이다. 그래서 대승불교의 근본 정신도 타사현정이라고 해서 바른 것은 본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본래 원망구족해 있기 때문에 삿된 분별을 깨뜨리기만 하면 본래 진실은 본래가 갖춰져 있고 구족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진실을 따로 이렇게 쥘 거는 없고 분별 망상을 그저 깨뜨릴 뿐이다라는 어떤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어떤 하나의 정해진 걸 이렇게 내세우지 않는 게 올바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나 이제 이렇게 또 질문을 하셨으니까 제가 그냥 읽으면서 이렇게 옛날 조사 스님들께서 어떻게 살아가시느냐라고 이런 식의 질문들을 제자들이 했을 때 이런 식의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냐면 지공화상의 그 부리송에 보면 본성에 내맡겨 흘러가니 마치 뒤집힌 것 같지만 제멋대로 이리저리 막힘없이 자제하다. 본성에 맡기고 그냥 흘러간다라고 하셨고 마조 스님은 때에 따라 옷을 입고 밥을 먹으며 성인될 소질을 키워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인연 따라 흘러가며 시간을 보낼 것이니 다시 무슨 일이 있겠느냐. 그저 인연 따라 이렇게 흘러갈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또 달마 스님도 혈맹론에서 범부로서 성인의 경지에 들고자 한다면 그저 업을 쉬고 정신을 길러대 분수대로 세월을 보낼 뿐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또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에 보면 마른 통나무가 물에 이렇게 내맡겨서 흘러가듯이 살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연 따라 이렇게 내맡기고 이렇게 흘러가는 삶 그렇게 사는 게 아름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